11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오심이 너무나 가깝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소식을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 오실 때 남겨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일어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주님 오심이 너무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우리는 정말 오심이 가깝다라고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오심에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에 열중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그래요. 어떤 사람 말입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열방의 소유자가 된다고 그래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열방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8절도 볼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지금 저가 내 안에 내가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알 수 있어요.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는 것을 믿고 그가 부활하고 죽었다 살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더 광범위하게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광의적인 차원에서 자,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호세아서 14장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러잖아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열방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것이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는 일반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냐? 믿는 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뭘 어떻게 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종종 보면은 너무 문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냐고요. 니고데모입니까? 내가 엄마 배 안으로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1차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에는 그가 육신으로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 계신다는 것 그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 1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더 광의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매 맺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됐다 그럼 시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장을 한번 보면은 자 시편 1장에 자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원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동사들을 주의해 볼 필요 있어요. 죄를 쫓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쫓고 서지 아니하고 원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여 과실을 맺으며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자가? 묵상하는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열매를 맺는다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방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자 되는 건 되게 좋아해요. 또 열매 맺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방을 소유자가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질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해야 돼요. 100% 묵상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묵상할 때 반드시 그 과실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방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우리가 이런 것이 문화적으로 약간 의미적이 많이 그렇잖아요. 열방의 소유자가 되는데 내가 그럼 칼과 탱크로 적들을 섬멸시켜야만이 열방의 소유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열매 맺는 자고 열방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를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어떤 리더보다도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 말씀 읽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가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꼴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기서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내져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져서 말씀대로 되어질 때 나타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파워는 성령님이시고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묵상에 대해서 1년, 10년, 20년을 내가 묵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 한 번 내가 묵상해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묵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100시간, 100일, 1000일을 이야기해서 묵상을 아는 것하고 직접 내가 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하고 뭐가 더 내게 유익하겠어요? 내가 직접 묵상을 해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성경은 묵상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뭘 우리가 묵상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는 직접 내가 아버지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 있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 있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가장 분명하고 권위 있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묵상하는 자잖아요. 얘도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보면은 다 묵상을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 묵상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묵상이 아닌 게 이거. 사도행전 13장 참 눈이 나빠가지고 이 것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묵상함으로. 시편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편 16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다윗의 시예요. 시편 16장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라. 코람데오죠. 항상 하나님 면전에 코람데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지시한 건 왜 했을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면은 다른 것을 늘 묵상해요. 어떤 거? 돈 버는 거. 묵상이 막 이렇게 어렵게 특별히 어떤 신적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떠올려 보고 생각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묵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내 상관인데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와이프인데 잘 보여서 칭찬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잔소리를 받지 않을까 듣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묵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란 거, 이 말씀이란 거.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의 어떤 묵상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삶의 초점을 그분의 말씀에 두어 순종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거. 시편 아까 1장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묵상에 한다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 묵상만 하면 복이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묵상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돼요. 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가 한 6, 7년 전인가? 그보다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10년도 넘었겠네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책이란 책은 서점에 가서 다 사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보니까 많은 서적을 사보면서 서로 이렇게 상충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어떤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어떤 것들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 원칙하고 원리하고 맞지 않는 것, 배치되는 것.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그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묵상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 시편 펴놨으니까 시편 119절 한번 볼게요. 구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요. 주의 법을 어찌 그렇게 사랑해 종일 그것을 묵상한다 그래요. 이거 시편 119편은 또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말들이 다 묵상의 베이스를 한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시편은 더구나 더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듣고 막 이렇게 아삽이 듣고 이렇게 기록했다는데 어떻게 아삽과 다윗은 고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을까요? 묵상함으로써.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양은 자기 혼자 풀 뜯어먹고 하루 종일 막대기 쥐고 물 한 병 이렇게 가지고 있고 소금 조금 주머니에 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치기들이 할 때 필수품이에요. 소금을 조금 가져가야 돼요. 왜? 그 땡빛이 막 이렇게 되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유사병 걸리니까. 그래서 또 그네들은 포도주죠. 물 대신 포도주를 이렇게 물병에 담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게 전부예요. 그럼 양은 저기서 풀을 먹고 그럼 기다리면서 뭐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세상을 여자를 예쁜 여자를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죠. 자, 119편 펴놨으니까 119편 7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지금 이 말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읊조린다는 해석한 글도 있어요. 이 구절을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나요? 묵상함으로. 외웠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 내게 있는 게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1차고
그 외워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묵상한 거예요. 외우는 것은 기계적인 외우는 것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한 것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 시대 때는 영의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묵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영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가져요. 그래서 이런 이 미묘한 차이를 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나를 위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죄가 합리화돼요, 나에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죄가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첫째는 죄를 멀리한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묵상하는 자의 자세, 묵상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요한복음 3장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메시아 예수를 실제로 보았을 때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신랑의 친구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쓰는데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을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표현, 또 다른 또 어떤 경지는 신랑의 친구로 자기를 또 묘사해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을 기뻐하는 거. 시편 1절에서 복이 있는 자는 그래요.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묵상하는 자의 특성이에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기뻐하는 게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기뻐함을 주시라고. 자, 스바냐서 3장 스바냐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말씀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다시 요한복음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까지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아까 읽었죠. 111장 읽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를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때문이라.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말씀을 기뻐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묵상하는 자의 특성이에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대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법을 샀다 그래요. 그 밭을 샀다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보석, 보물, 그것도 중요한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뻐하는 거.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하나 주셨다면, 이만한 하나 주셨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이 말씀은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제일 멀리 하는 거, 묵상하는 자의 자세가. 두 번째는 말씀을 기뻐하는 것. 세 번째는 훈련으로서 묵상을 결심하는 것. 내가 묵상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영적 훈련은 매일의 일이다 이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묵상함으로써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실 거고, 저녁에 묵상하는 것은 또 일에 대한 감사와 오늘 있게 대한 일의 감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여호수아인데 주님께서 주신 게 뭐였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항상 이 율법책을 네 머리맡에 두라고 그래요. 1장 8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은 주야로 그것을 그렇게 보통 여기서 주야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을 말해요.
주야로 아니면 하루 온종이란 말도 포함 되겠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하루에 3번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지금 더 할 거라고 해서 5번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번 이렇게 한다니까 그것을 마치 밥 먹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관계된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슬람들은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3번 하는 게 자기들은 5번 해버려요. 지극히 종교적인 거죠. 이런 것들도 아마 이건 내 생각이지만은 이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경배하는 것은, 자기들 알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적인 것에서 유래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슬람 김만석인가 그 목사님이 쓴 이슬람에 대한 책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책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6세기경에서 이슬람이 시작이 됐을 때 보면은 그들이 성경을 말로 구두로 들어요. 모세오경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구두로 들었던 성경을 그들 이슬람의 교본에다가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리아가 있고 그 앞에도 다른 마리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그 이름을 혼동해서 써요. 그러니까 몇 세기에 전에 일어났던 마리아를 누구누구를 몇 세대가 지난 그 마리아 이름을 자기들은 막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마리아가 특별히 이름이 많잖아요. 겹치잖아요. 이 동네도 마리아 있고 저 동네도 마리아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 어느 동네의 마리아, 누구누구 자식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이슬람들은 그들의 성서에다가 그러니까 이 말로만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걸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모하메드가 어떻게 해서 하인 생활하는 그런 풍파리였어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막 벼락출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여기저기서 들은 것을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게 이슬람의 경전이죠. 나중에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23장. 에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회의를 우리가 참여할 수 없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큰 신비를 우리 영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 영과 성령님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를 영인 나, 혼인 나, 육인 나. 그래서 내 영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내가 세례들을 받았다면은 내 영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혼은 지정이잖아.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잖아요. 육은 오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혼은 때로는 성경에서 이분법으로 영혼을 말하고 또는 삼분법으로 영혼, 육을 이렇게 하는데 내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순간 성령님이 나는 그냥 아무 마음에 별로 깊이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예 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위력이란 것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툭 들어오셔가지고 니는 내 거라고 딱 자리를 잡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큰 비밀, 자신의 큰 신비를 갖다가 우리 영 안에다가 깊숙한 곳에 두신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늘 어느 쪽 들고 왼쪽 뒤로 나가지만은 무지하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생각 안으로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해요.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묵상의 기본 원칙은 묵상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면은 오로지 돈만이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실패할 확률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묵상을 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출생 이래로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동물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은 육과 혼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사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삶의 모양은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대상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면 오로지 돈이만 내 묵상의 가치 이렇게 막 오로지 돈 생각밖에 없는 걸로 가져요. 요한 1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묵상이 어렵고 묵상이 막 이렇게 신비한 게 아니고 우리도 집에서 회사 할 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기대 심리들도 내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걸 너무 고상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자, 요한 1서 2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의 것을 묵상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게 사랑치 말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묵상하는 결과예요. 결과 묵상과의 동일시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묵상하는 거라고,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면은 그 말씀 묵상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가 반드시 내가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력을 가진 우리 구조가.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15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사랑한다는 건 묵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묵상과 사랑은 여기서는 거의 동일시 되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묵상하는 것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들이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묵상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예요. 시편 19장 14절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에요. 그것이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세상의 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묵상하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묵상의 대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분의 말씀 이꼬르 그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실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열방의 소유자가 된다.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조금 의미적이란 것이 히브리적 어떤 특성인데 열방의 소유자 되는 것 우리 얼마나 기대하고 바랍니까? 근데 열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열매 맺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묵상하게 되지만 돈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묵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목표는 선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것이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묵상 안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묵상을 한대요. 하고, 그러니까 이건 출생 이래로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사와 그분의 거룩하신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삶의 모양은 바로 우리의 묵상 대상에 의해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열매 맺는 자,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써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묵상한다는 걸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크리스찬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